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처음 시작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시작을 하죠. 결국 숨어 있는 그 모습 속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를 다윗이 이제 시로써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고백은 위기를 만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은신처가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다양한 은신처, 피난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인생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의 요새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으로서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오늘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보십시오. 그러면 터와 의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의인이 서 있는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서 있는 그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터에 대한 해석들을 다양하게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그 땅에 아니면 건물의 기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터는 무엇일까요? 의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영어에서는 이것을 파운데이션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기반, 그 터,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피할 곳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반석과 그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셔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인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처음 구절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옵는다라고 했죠. 마지막 구절은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신자의 마음, 그 성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그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무엇을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혼나면 눈치를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바라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아니면 계속 화가 나셨는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 대해서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셨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구한다,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을 기대한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총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가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성품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그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통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하늘에 계시는데 그렇게 뛰어나시고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신데 그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단순하게 감찰한다고 보시는 감찰이라는 단어를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수능 기도회 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성적 그리고 결국 우리는 좋은 대학과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인 기도의 자리이니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이에요. 그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왜요? 이 작은 시험 하나인데 이것에 우리가 이게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행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대, 소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 그 은혜 베푸심 이것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또 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어려운 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데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시험 환경을 주시되 온유한 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만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매 영역마다 시간 분배를 잘 하여서 모든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